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복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전을 이렇게 오셨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린 눈으로 보면 항상 교회 안에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잘 찾았던 그분들의 나중에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불행했던 나의 모든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73편의 시인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거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확신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데 그 시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함으로 은혜 베푸시는데,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이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다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려 버린 거죠.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거, 형통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의인이 아닌 악인들이 자기가 받아 누려야 될 그 형통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 시기가 난 거예요. 의심이 든 겁니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악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냐 이거죠. 뭐 할 때마다 다 술술술술 다 풀리고 형통한 그런 삶을 보면서 자기 삶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자기의 삶에는 이런 형통함이 없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냐 이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깊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는 12절까지 그 악인의 형통함을 구구절절히 아주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진짜 배 아플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형통케 하실까? 그 정도로 시인이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까요? 4절 보시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평안하게 잘 죽는다는 거죠. 그 힘이 쇠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난이 많고, 사실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정직하게 해보셔요. 그러면 반드시 비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좀 타협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야 그냥 술술술 풀리지.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인가? 이런 믿음의 잣대로 계속 들이대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제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어려움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권을 긁으면 항상 당첨이 되고 우리는 사봐야 꽝이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7절에도 보시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자랑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의 부유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성공을 얼마나 그냥 자랑하고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시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또 저희는 능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너무 워낙 승승장구하고 잘 돼버리니까 막 사람들을 막 깔아뭉개고, 뭐 요즘에 뭐 갑질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재산도 많겠다, 권력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들, 누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또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진짜 꼴보기 싫죠. 그런데도 계속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늘과 땅에 자기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늘 꼭대기에 탁 앉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자기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뭘 하늘이 무서워요? 하늘에 자기가 있는데. 그런 무서움도 없이 그렇게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12절을 또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깊이 회의가 된 거예요. 나 도대체 뭐 한 거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고단하게 그렇게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도 않고 이상하게 몸은 더 아프고 질병은 생기고 자녀들은 안 되고 사업은 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 양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이제 그 고백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깊이 회의감을 가지고 진짜 내 삶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 헛된 것 아니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시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회의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괴로워서 그렇게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모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렇게 시인처럼 내가 진짜 실로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회의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힘이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고요.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 인간의 한계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좀 풀리지 않아요. 이게 막 실타래처럼 꼬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7절입니다. 1절부터 쭉 올라왔어요. 이것을 악인의 형통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계속 되씹으면서 고뇌이고 번뇌하고 괴롭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했다가 17절이 꼭대기입니다. 17절 이후로 다시금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정반대로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너무 번뇌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회의감이 들고 이 믿음 그냥 던져버리니까 막 이렇게까지 했다가 17절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다. 그 마무리를 착 깔끔하게 하는데, 그 중심의 구절이 17절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말하면 교회예요. 예전에는 성소, 성막, 성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이것 자체가 성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집에서는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저리 뒹굴 이리 뒹굴, 그럼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고, 생각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 믿음을 저버리니까 오늘부터 이제 교회 끊어야지, 안 나와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막 수도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막 빗발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자기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이런 악인의 형통함, 그럼 믿음의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까, 이런 고민들이 한순간에 다 풀려버렸어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을
내가 그 즉시로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런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왜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과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인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복잡한 상태,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심지어 믿음까지 저버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깊이 만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래서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분명한 삶이 있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더 확 열어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이 이 정도였으면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 믿음의 눈이 확 뜨인 거예요. 확 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어미하심과 이 장엄함을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믿음의 눈이 확 확장돼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그것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뇌했던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뭐냐? 이것도 금방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을 일삼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이 확신이 순간 쫙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눈뜨게 해서 보게 하셔요. 예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신앙 그 정도가 아니라 눈을 확 뜨게 하셔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구구절절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의 전에 찾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삶에 무거웠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요. 홀가분하게. 상황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깊이 자식을 못 낳아서 괴로워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주님의 전에 가서 그 괴로움을 막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멀리서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막 보인 거예요. 얼마나 그 괴로움을 막 소리도 안 내고 입으로만 촉촉촉 하면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탁 여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괴로워하고 주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한나의 괴로움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한나가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깊어요. 믿음의 눈이 확 확정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깊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악인들의 그 형통했던 그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도대체 이들이 왜 형통하냐, 어떻게 될 것이냐 막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하시겠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악인의 형통함이 막 부러웠는데 그 악인의 형통함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가 주님 만나기 전에 토로했던 그러한 것들, 악인의 형통함이 왜 이랬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리고 하나님을 버려야 되나,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볼 때 내가 좀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머리를 막 때린 거죠. 가슴을 치면서 진짜 이게 어리석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래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전을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금방 알아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공격하니까 피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람 왕이 전술을 짜고 전략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누가 내통을 해서 다 저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아버리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가, 왕이시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 어디 있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도단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한 그 성 주변을 군인들이 다 에워쌌습니다. 6장 14절부터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게하시아의 눈을 열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을 아람 군인들이 다 에워싸가지고, 아이고 우리 죽겠네, 선지자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선지자에게 찾아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눈은 이미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군인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에워싸서, 아람 군인들을 쫙 에워싸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드디어 믿음의 눈이 확 열려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불말무가, 불병거가 훨씬 더 가득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게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이 전초 기지인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디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가 거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으로 충만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런 충만함 가운데 마음속에 탁 품고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너의 구원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영광대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